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왕들은 화려한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나귀를 타질 않습니다. 어떤 왕이 나귀를 타겠습니까? 이 세상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왕이라면 황금 마차를 타고 다닐 것입니다. 요즘이라면 아주 최고급 자동차에 방탄차를 타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황금 마차를 타는 왕과 나귀를 타는 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황금 마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그런 왕이라면, 방탄차를 타는 왕이라면 그 주변에는 삼엄한 경비병이 그 주위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신 왕에게는 아무나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나귀는 키가 작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것은 나귀를 타신 것뿐만 아니라 태어나실 때도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만큼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분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짐승들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청와대에 계셨다면, 만약 예수님이 백악관에 살고 계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사로의 집에 주무셨습니다. 세리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간음한 여인도 만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만나시고 각종 병자들도 만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입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섬긴다는 것,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귀를 끌고 오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당신들 도둑들 아니냐라고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타고 가시게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두 마리의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마리 나귀 중에 어떤 나귀를 타셨습니까? 어미 나귀를 타실 수도 있는데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기왕에 타는 것, 좀 더 크고 튼튼한 어미 나귀를 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나귀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어미 나귀는 키가 보통 1m 정도 됩니다. 나귀는 작아요. 말은 높지만 나귀는 키가 작습니다. 1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새끼 나귀는 어떻겠습니까? 그 어미보다도 훨씬 더 작겠죠. 그러면 예수님 같은 건장한 청년이 그 새끼 나귀를 타면 아주 볼품이 없을 겁니다. 나귀를 탔는데 거의 발이 땅에 닿을 겁니다. 굉장히 우스운 모습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정작 그 모습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발은 땅에 질질 끌리며 올라가십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유치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차라리 타지 않을 거예요. 됐다, 내가 그냥 걸어 올라가겠다,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주님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유명한 두 분이 계십니다. 마르틴 루터와 츠빙글리라는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서로 만나서 종교개혁을 해갈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같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다 개혁해야 된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같았는데 성만찬에 관해서만큼은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카톨릭 신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예식이나 방법이 카톨릭 쪽에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츠빙글리는 오늘날 개신교 쪽에 가까웠습니다. 이 두 분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도 의견이 조율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붉히기 일쑤였습니다. 이 두 분이 어느 날 스위스의 어느 산을 함께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두 마리 염소가 좁은 다리에서 서로 건너가려고 하다가 마주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비껴갈 수도 없는 좁은 다리입니다. 두 염소가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순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던 염소가 갑자기 몸을 숙이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오던 염소가 그 위를 밟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염소는 가고 엎드렸던 염소는 다시 일어나서 자기 길로 유유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함께 보던 루터와 쯔빙글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엎드리면 되는구나. 내가 먼저 양보하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두 사람이 거기서 화해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낮아져야 돼. 교회가 겸손해야만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말로만 교회에 나오십시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낮고 천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겸손은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는 주로 짐을 싣고 멍에를 매는 일을 하던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양쪽 그 등에 실는 그런 짐승입니다. 아니면 밭을 가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아주 대단한 짐승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이라 그랬죠. 짐을 싣고 가는 짐승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나귀처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가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온 인류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주님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까지 다 지고 가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은 절대 짐을 지질 않습니다. 아랫사람에게 맡기죠. 짐꾼이 따로 있죠. 비서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게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당신이 내 죄를,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질 테니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쓰지 말아라. 네 짐을 나에게 맡겨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질고를 홀로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어깨에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벗지 못한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주님께 넘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넘기면 됩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 애쓰려고 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짐이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복잡하고 괴로운 문제입니까? 그것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물질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은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나귀에게 깐 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행복한 존재는 이 나귀일 것 같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힘들기는 하지만 행복했을 것입니다.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냅니다. 그 소리가 힘이 되고 응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모시고 가기에 너무 벅차고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드십니까? 우리가 좀 인생을 행복하고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속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갈 때가 가장 행복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 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한 번도 주님을 내 등에 태워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과 즐거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만 주님을 태워보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나귀를 택하셨습니까?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매여 있는 메인 나귀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죄에 묶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초청했습니다.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거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을 태우고 주님을 모시고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종려주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신 게 없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것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이었습니다. 우리의 질고였습니다. 질고는 질병과 고통이에요. 우리 인생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주간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삶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비대면으로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통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대신 고통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쉽게 해결하거나 지워지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처형은 아주 끔찍한 처형입니다. 이것은 처절한 저주받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단칼에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순교에 당했죠. 솔로몬도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됐는가? 주님이 감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온전히 짊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걸 거기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처형이 끔찍한 이유는 육체적인 고통도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나무에서 죽은 자를 밤새도록 매달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밤새도록 거기에 매달아 놓으면 그 피가 땅에 떨어져서 땅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밤새도록 매달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를 나무에 계속 매달아 놓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를 내리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가장 극악한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에 따른 형벌로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서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장 크고 무거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그 죽음의 무게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참혹함 속에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늘 들어왔던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의 깊이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점점 더 커집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내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무릎을 꿇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 죄의 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이번 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